묵도하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하나님 기쁨 가운데 드러내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기쁨 가운데 안식 가운데 일어서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다 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 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은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기립하시고 오늘 우리 이곳에 교회에 어떠한 행사를 하러 모인 것도 아니고 목사의 어떠한 의식을 진행하려 모인 것도 아니고 오늘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셨던 주님이 다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주관하시는 가운데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안식 가운데 거하며 다시금 주의 선한 목적을 바라보며 또한 향해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 이것이 주의 증거입니다. 하나하나 주의 창조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며 주의 주관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 없으며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또한 주의 다스림 가운데, 동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문제가 우리로부터 노임을 받고 또 그 안에 안식을 누리며 그 안에 확신 가운데 오늘도 새롭게 일어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신실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도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자라가는 가운데 때로는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기도, 또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때로는 마귀의 하나님 계계로 인하여, 역사로 인하여 넘어져 신음하며 또한 괴로워하는 그러한 심령들, 오늘 주님 이 시간 아버지여 참으로 주의 충만 가운데 기쁨 가운데 드러내시고 만나주시고 이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어 하나님 다시금 기쁨 가운데 주 앞에 영광을 올리며 일어서 주와 동행하여 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들을 타치하시고 열어주시고 깨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마음, 참으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거짓과 또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현실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오신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였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데, 그러나 우리의 죄사함은 과거와 현재의 죄사함만 받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남은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없는 것을 저는 압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은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면 다시 죄인이 될 거고, 죄인이 되면 저는 이제 천국에도 갈 수 없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남은 삶 동안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본인도 이야기를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하여 죄사함을 얻는다 하면 우리의 미래에 지금도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미래에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영혼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문제는 그것을 본인이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미 그 생각 안에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이 이미 들어간 후에 그는 어떠한 바른 것을 가르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팎으로 바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말씀뿐만 아니라 거짓된 그러한 가르침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러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불행스럽게. 그래서 오늘 많은 이 목회자들이나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1차적으로는 인본주의, 사람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특히 말씀의 중심인 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사도 바울도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또 그러한 인본주의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복음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해의 무리요. 두 번째 그러한 복음을 맡고 있는 것은 세속주의라. 세상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것이죠. 세상 안에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세상 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 세상 이외의 삶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명예를,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려고 그러한 물질적인 것을 쫓아가는 자들, 복음이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이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은 공산주의죠. 인간이 만든 그러한 하나의 사회 제도.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원 의미는 서로 공산, 산물을 나누는 것인 기독교의 사상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것을 왜곡하여서 이제는 이러한 인간적인 것 이외의 어떤 종교적인 것은 극구 부인하는 그러한 것,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한다고 하지만, 또 이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말하기를,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방해 요소는 바로 거짓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종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인간적인, 인간에 만든 그러한 잘못된 이 거짓 종교가 오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길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며 권면하며 말씀하시기를, 삼가 너희는 거짓 종교자들을 주의하라. 이것이 너희의 신앙을, 너희의 기쁨을 뺏어가느니라. 오늘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로 거짓 지도자의 종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서기관들의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 예수님의 마지막 주 수요일에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이야기는 계속되지요.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하루 지나면 이제 유월절의 식사로
마지막이 제자들과의 마지막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요일 날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5장까지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과 이어서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성전에 들어오셔서 많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 전날 화요일 날은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또 유대인들에게도 가르치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처음에는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3가지 비유를 드시며 가르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할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3가지 비유를 드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그러한 자부심, 자기들의 그러한 명망, 자기들의 어떠한 종교적인 그러한 잘못된 신학관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거짓 선지자는 어떠한 자인가? 총칭적으로 양의 가죽을 쓰고 오지만 그들은 실상은 늑대니라. 그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아니라 양의 울타리를 넘어 도둑질하러 오는 자들이니라. 그리하며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뚫어보듯이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니라. 그들이 진노를 받는 이유인즉슨 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행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비된 진노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신학적인 부분을 총망라하면 3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자기들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회복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율법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율법을 완성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 종교 거짓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고, 이 관점은 과거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 나타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 유대인들은 언약은 있지요. 그러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언약을 가졌지만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언약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자기들이 언약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들은 율법을 완성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는 율법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은 죄된 인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사는 인간, 사랑할 줄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법,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이 사랑하는 법의 원뜻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인간도.
이것이 하나님의 원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너희가 지키지 못함으로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아 알라라는 것이 원뜻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법을 가급적이면 부분적인 법, 제한된 것, 최소한의 법을 주셔서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나라를 보존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법을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자기들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법, 모세의 법을 이제 인간이 실행할 수 있는 실행의 법을 추구하기를 시작을 해요.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법과 자기들이 만든 실행법을 합쳐서 이 두 가지가 완전한 법이다. 그리고 뭐를 중시 여기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실행법을 지키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인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가 짜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 그 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뜻인 그 마음의 내면의 법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외형, 틀을 쫓아가다 보니 본질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외형적인 부분을 아무리 지키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의 하나님의 바른 법은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들은 의로운 자라, 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고 거룩한 자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영생도 그들에게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거짓 선지자다, 거짓 스승이다, 거짓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들은 언약의 자식이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회복된 자녀라 하지만 실제는 회복된 자녀가 아닙니다. 그를 축복을 받은 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지만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배척하고 딴 길로 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그들이 행하는 지도자들이 행하는 첫 번째 일은, 그것이 진노의 대상이기도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인간적인 종교, 잘못된 종교, 거짓 종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 주위에 기독교 이외에 있는 모든 인간적 종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불교든 모하메시든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완성될 자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는 없지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인하고, 두 번째 그들의 거짓된 종교인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전부 다 왜곡시킨 하나의 그 외적인 부분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어그러지게 했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들은 스스로가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을 지켰다. 그것을 또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율법 그러면 다 지켰습니까?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를 또 조금 바꾸는데 뭐라고 바꾸냐면, 이제 그러면 율법을, 선한 일을
우리가 잘못된 일도 하지만 선한 일, 율법을 더 많이 지키면 우리가 한 선한 일이 우리가 한 나쁜 일보다 훨씬 더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들이 율법을,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다 어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에게 곧 화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진노를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의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를 보면 그것이 한 대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어느 시점에 가서 물론 어느 정도 10년, 20년, 30년 연장은 되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뒤에는 멸망이 있었죠. 이제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니 화 있을진지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그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한 것, 약한 것, 두 번째는 중한 것, 강한 것.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박하나 회양이나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것, 이런 것은 경한 것에 속하고, 이제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정의를 보이고 긍휼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는 것은 중한 부분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분할을 지켜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니죠. 이들은 율법의 의미를,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하여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토라, 실행법에는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을 설령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지키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에게 올무를 씌워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했죠. 오늘 지금의 모든 이 거짓 종교들의 특징도 인간적인 이러한 율법과 룰과 종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얽매여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려움과 이런 것 속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 비록 최소의 법, 죄된 인간에게 주신, 왜?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당연히 지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을 때, 십계명은 그래서 다 부정적인 것으로 되어 있죠.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어기지 말라, 뭐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전부 이게 부정형으로 되어 있죠.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의 원뜻은, 구약에 보면 율법의 뜻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예, 한 신앙인의 고백이죠.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진심으로 기쁘게 할까?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과 정말 바른 교제를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리면 될까? 심지어는 내 자식을, 내 몸을 주님께 드리면 될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율법은 지켜야죠. 그러나 율법은 행위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적인 율법, 오늘 교회 안에서도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행위를 해야 됩니다.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잘못된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른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른 행위는 바로 바른 마음에서 나오는 바른 행동.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행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바른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도 나무를 비유하셔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당연히 맺느니라.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천적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너희의 내면의 상태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은 신약에 들어와서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계세요. 묻지요. 어떤 선자가 왔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모든 구약의 가르침이니라. 그러므로 계명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나니 너희가 사랑하라.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온전한 법을 지킬 수 있으니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왜?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너희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너희가 사랑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사랑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하느니라. 이것이 율법이고 행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하였습니까?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거짓 종교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리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율법으로 만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율법의 원초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이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왜? 너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 심령이 타락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 뜻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 자임을 깨달아 알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자신을 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구나 하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하고 그들이 실행법을 만들며 그 법을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썼을 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원뜻을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으로 자기를 쳐가며 율법을 지켰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허탕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너희가 참으로 어리석고 너희가 무지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루살이와 낙타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이 하루살이고 부정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낙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정하다 이야기하며 가장 적은 하루살이는 이빨 사이에, 너희가 와인을 마시다 와인 속에 빠져있는 하루살이가
이빨에 걸려 이빨에서 너희가 건져내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희는 가장 큰 가장 부정한 낙타는 그냥 꿀꺽꿀꺽 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너희는 율법의 완성된 자라고 이야기하나 실상은 너희는 율법의 모든 것에 넘어진 자라, 모든 것을 어긴 자라. 이것이 그들이 행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은 일을 행하게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가르쳐서 의롭다 하는 그 인간적인 의로운 방법보다 훨씬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분의 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없이 죄의 타락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선한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므로 그들은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화 있을 징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고 거룩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로움을 가장한 위선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척하는 것이고 의로움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의로움을 말로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외식, 속과 겉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겉으로 포장해서 너희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걸음걸이를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것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릇을 비유하시며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너희가 실장 해야 할 것은 눈먼 바리새인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너희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것이 또한 믿음과 율법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바로 서면 행위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서지 않은 자가 행위를 강조해서 행위를 하면 그것은 자기의 의의 행위가 되고 그는 모든 사람들과 정죄로 부딪히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서는 안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면 너희의 모든 행위가 깨끗하여지느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6절 7절을 보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음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첫 번째 것은 사망에서 옮겨지는 것이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정욕, 타락한 그러한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도 너희는 그러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그분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모든 죄에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죄성을 이겨나가며 의로운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의로운 자입니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고 당연히 그들은 복음에 동참할 수 없지요. 그들은 거듭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겉은 그들이 아무리 포장하고 거룩한 척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아주 타락한 모습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았다 하나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가장한 그러한 위선적인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들이 나아가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내면의 죄의 악함을 속이고 외적인 거짓된 거룩한 삶으로 미혹하여 징계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화 있을 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에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3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고난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많은 원근각지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 이들이 모일 때 예루살렘에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덤입니다. 예루살렘 근거에 많은 무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무덤은 부정한 것이죠. 죽음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실수로 잘못으로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무덤을 다 새로 장식을 합니다. 그때 하는 방법이 모든 무덤의 비를 전부 다 흰색으로 칠합니다. 그래서 눈에 금방금방 띌 수 있게 사람들더러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전체의 모든 묘지들을 다 새롭게 장식을 하니까 겉으로는 보기에는 깨끗하지요. 물론 의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그러나 보기에는 새롭게 단장을 했으니까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실상은 모든 죽은 자의 뼈와 썩은 시체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이고 가증한 자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의 진 모습은 너희들은 그 안에 부정한 자라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하여 거룩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부정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한 목적으로 하였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내면의 인간의 타락한 거듭나지 못한 깨끗하게 회복되지 못한 인간의 본 타락한 모습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찢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마치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썩은 부분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 사람들을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라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 부정한 자,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전도자들은 외적인 거룩함을 삶을 주장하나 실제로 본인은 부정한 자로 가증함으로 징계를 당하는 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아가 23장 29절에 보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악인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오늘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는 스스로 가증한 자, 악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함께 넘어뜨리고 미혹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30절 31절을 보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렸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니라.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은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묘지도 만들고 비석도 세우고 그들을 기념하고 그들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하기를 너희는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너희가 스스로 증명하는구나. 이것이 너희의 죄니라. 무엇입니까? 이들이 무슨 선지자들을 죽인 자기 조상들의 후손인 것을, 후손이라면 뭐냐면 다시 말하면 너희의 조상과 같이 너희도 똑같고 똑같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 더 악한 자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그것을 너희 스스로가 증명하지 않느냐? 어떻게? 바로 이것으로.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요한복음 11장 53절. 이들은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지만 너는, 너희 조상보다 더 악한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 후에도 이 모형이 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형을 그대로 쫓아하고 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핍박하여 죽임으로 징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4, 33절에 뱀들아, 독사들의 새끼들아. 뱀, 독사의 새끼 누구랍니까?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곧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지도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타락한 자들로, 이들은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렇다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반대하고 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른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입니다. 육에 속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나아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자기도 또 주위의 모든 사람도 더욱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더욱더
영적인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원래 구원의 계획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지게 하는, 미혹해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인간적 정죄와 위선적인 삶으로 사람들 멸망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모두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은 엄한 목소리로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책망합니다. 너희는 뱀의 자식이라,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느냐. 모든 사람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며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선한 지도자가 되라, 바른 지도자가 되라, 이들의 생명을 구하라.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삼가 거짓 지도자들을 멀리하고 너희는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라 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오늘 우리 모두도,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람이 아닙니다. 신앙은 소망이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 희노애락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미혹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서 이 거짓된 것을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바른 삶을 사는 자들, 이러한 삶을 통하여 빛을, 진리를, 옳음을 드러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바른 길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거짓 스승을 삼가 주의하라. 그들을 멀리하라.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면 반드시 거짓된 자들이 너희에게 오리라. 진리가 시들어지면 반드시 거짓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서서 걸어가야 하고, 그리할 때 마치 빛 가운데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 생명 공동체 가운데, 예수 공동체 가운데 거짓 종교가, 거짓 교리가, 거짓 스승들이 존재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러한 바른 삶의 길들을 제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참으로 알지 못하며, 거짓에 대해서도 하나님 대처하지 못하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여 할 수 없이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시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더욱더 힘차게 교제하며 하나님 이 땅에 이 선한 생명의 삶들을 하나님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예, 6월 7일 오늘로부터 2주 후부터 교회를 재오픈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 올린 것 중에 다 참조하시되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10시 30분에 하는 거에 대해서 물었는데 교회 몇 분이 그 시간이면 참석이 불가합니다 해서,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남편과 다른 미국 교회를 다니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11시로 회복하겠습니다. 11시에 하던 대로 11시에,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6월 7일 11시부터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다. 물론 마스크들 쓰고 오시고 장갑들 끼고 오시고 또 저희가 예배당에 의자도 재배치를 해서 소셜 디스턴스도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리고 각 소그룹 인도자들은 이제 개별적인 연락을 하셔서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연락들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 주관하심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들에게 당할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하리라 말을 들으며 오늘도 주님과 굳건히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위에, 학업, 직장 위에, 한 주 붙이시는 귀한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